사람은 관성의 동물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나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어떤 물체가 기존에 있던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서 있던 물체는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게 관성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익숙한 것, 늘 해오던 것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본성인 것 같아요.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 관성에 우리가 심하게 젖어드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도해도 무언가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그렇게 예전과 같은 큰 감흥은 없지만 영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야, 위험한 수준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그 감각기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죠. 매너리즘은 이처럼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의 삶에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려야 되겠죠. 나 요즘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만약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께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절반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의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두 가지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문학 용어 중에 낯설게 만들기라는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익숙한 단어, 익숙한 말을 낯설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거는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하늘에서 솜덩어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좀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 표현을 조금 낯설게 했더니 실제 그 이미지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낯설게 만들기 기법입니다. 문학에서 이런 낯설게 만들기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 신앙적인 모든 말들과 표현들,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낯설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하나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식기도 할 때도, 새벽 기도할 때도,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되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이거를 낯설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아빠, 지금 내 옆에 계시죠? 지금 내 옆에 아빠 서 계시죠? 오늘 하루 제 곁에 계속 있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친밀감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도 더 잘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투적인 표현들, 습관적인 표현들, 관성적으로 굳어버린 그 모든 종교적인 언어들을 내 입술에서 다 딜리트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초신자처럼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낯설어지도록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도 리프레시 됩니다. 최고의 성경 주석은 말씀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행동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행동과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없고 생각으로만, 고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아무 실체가 없는 신앙 아닌가요? 그런 신앙이 우리를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 이 지식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해마다 그것을 반복만 하고 있다면 그 농부는 점점 가난해지겠죠. 굶주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고백으로만 이루어진 그 신앙은 농사를 그림으로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신앙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빈곤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힘이 붙으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하다 보면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뇌는 행동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뇌하면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죠.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해면 동물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그들에게 뇌가 없다고 하죠. 동물인데 뇌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해파리, 말미잘 이런 동물들은 그 움직임이 단순하니까 간단한 신경망 같은 것만 있다고 하죠. 제일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뇌가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뇌과학자의 이 의견이 신앙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머릿속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주고 말씀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왔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날마다 리프레시 되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